종교와 진리를 분별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흔히들 종교와 진리를 혼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다 같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다 종교들이죠. 그러나 그 종교에 나름의 진리가 있다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믿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기독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흔히들 뭡니까? 종교와 그런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너 무슨 종교야? 기독교구나. 기독교가 구원을 아는 거죠. 기독교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그리스도가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길임을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규범화하고 조직화해서 교회로 가는 영적인 공동체를 오늘날 뭡니까? 기독교라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 땅에 조직화된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교회주의 우쭈무라간조 같은 그런 분들도 이 기독교의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으되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분을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속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8절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사울의 이 행함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박해는 바로 이 유대교라는 종교 그리고 기독교가 다시 발행하는 그 시기에서 일어나는 그 종교적 갈등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죽고 죽이는 그런 뭡니까?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이 유대교로 유대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겼던 그 유대교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 예수님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 예수 이름 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우리가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아야 되고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 유대교의 그 교리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은 그런 유대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교인들 중에 종파가 있습니다. 종파가 바리새 교인 종파, 그리고 사두개 교인 종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그런 유대교이지만 그 바리새는 우리 인간이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종파였고
사도계인은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종파였고, SNF파는 이 속세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정말 엄숙하게 잘 지키자 해서 수도원을 짓고 그렇게 떠나서 금욕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SNF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유대교 안에 그런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믿고 교리와 신앙은 조금씩 달랐지만 엄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라고 조금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뭡니까? 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의 교리와 이 주장이 오늘날 기독교가 그들의 신앙이 그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교리와 주장을 오늘날 기독교가 그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진리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오늘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잘 다듬어서 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사입이고 그들은 모두가 마귀들의 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사망한 우리 통일교회 교주 문성영도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마귀의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발행하는 신천지라는 그 무리들도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하지만 이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선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굶주린 늑대와 같은 그런 종교 사냥꾼, 그런 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일어났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초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던 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척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외침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데올로기, 그 종교적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교리에 사로잡혀서 정작 이 땅의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오신 주 예수를 어디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뭡니까?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또 모세가 그렇게 연했던
자신과 같은 그런 이가 이 땅에 왔으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혀서 왜?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귀가 닫힌 거죠. 그들은 예수가 진리임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이었어요. 왜? 세상의 성공,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 관념, 그것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닫힌 마음으로 이미 정죄된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저들은 잘못됐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닫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정작 그들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고 있던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승인하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고 선동했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영과 진리의 영은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옛날에 성령운동 한다고 해서 자기들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방언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추론하고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1996년이죠. 십자군 전쟁이 처음 일어났던 해가 1996년이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즉 이슬람들이 저 예루살렘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는 그 명목하여서 칼을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이게 뺏고 빼앗기는 그런 어떤 전쟁이 무려 몇 년 일어났느냐? 361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지를 회복하자. 성지를 탈환하자. 이슬람과 기독교 진영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의 역사가 361년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그 성지, 예루살렘은 그 성지였겠는가? 그걸 탈환하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맞았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나? 이 또한 종교의 영이지 진리의 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았을 때 로마의 가톨릭이 하는 가톨릭 교회가 했던 그 모든 잘못된 일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죄를 면해주는 그런 면죄부를 받았던 일들, 그리고 뭡니까? 십자군 전쟁에 나가라고 그렇게 동요했던 그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루터가 이야기했을 때에, 루터 신부가, 루터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로마 교황청은 그를 파문시켰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파문시켰습니다. 이 또한 종교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618년에 가톨릭과 기독교가 서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뭡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나의 기독교가 더 많아야 되고 가톨릭 입장에서는 잘못된 무리들이, 열교자들이,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한다고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서로 양진영이 싸워서 30년 동안 유럽을 피가다로 만든 그 전쟁이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결국 30년 뒤에 1648년에 평화조약 협정으로 맺어서 끝이 났지만 그것 또한 뭡니까? 진리, 내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 해서 칼로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힘으로 내가 제어하겠다는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일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교리가 맞고 남의 교리는 틀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수를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맞다고 밀어붙인다면 그것 또한 종교형이지 진리형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외쳤을 때에 그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이 땅에 막는 것, 그렇게 한다면 그것 또한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 그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 사람입니까? 예수의 특심이고 열심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유대교의 특심이고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와 예수를 만난 전의 사람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인물이었죠. 어쨌든 두 곳에서 다 열심이었습니다. 보통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어떤 신념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거기에 매진하고 목숨을 던질 정도로 신념에 불타고 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해서 이단의 괴수로 몰아서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신봉하고 바리새의 교파를 복원하고 그것을 추정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옛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율법으로 봐도 흠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은 사울 때도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공언했던 정도면 얼마나 뭡니까? 자기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의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건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정의가 이데올로기가 되고 사상이 되고 종교적 신념이 되고 관념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던진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칼을 들고 일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사울인 것이 사도 바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종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말하면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뭐가 벽이 막으면 그 도를 막는 것을 감싸고 다시 흘러갑니다. 큰 바위가 앞에 가로막으면 그 바위를 쓰다듬고 넘어가요. 물이라는 것은. 큰 장벽이 망토기 막으면 물이 힘을 가지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또 기다리고 또 물이 흘러서 그 장벽을 뛰어넘고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진리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겁박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네가 개신교를 믿을래 부교를 믿을래 해서 칼을 받을래 네가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하는 것처럼 이슬람식으로 나아간다면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이슬람을 믿을래 아니면은 칼로 죽을래? 알라에게 복종할래? 아니면 네가 죽을래? 복종이냐? 순종이냐? 어? 복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택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종이냐 죽음이냐 택하라 했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옳음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남을 극박하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은 진리를 만난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설치는 사람이지 자기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설치는 사람이지 진리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엿보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현저히 엿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잖아요. 진리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죽이러 어떤 그 대세상의 무리를 보고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보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 있기를 칼로 잘라서 뭡니까? 막아서는 것입니다. 용감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용감히 맞서서 싸우는 그 용기, 그 기절, 예수님이 기뻐했을까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보디가드가 되어주니 내가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칼로 일어난 자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도 대단한데 12군단 완전한 군단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군단, 군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쓸어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 12군단 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로마의 그 뭡니까? 가이사를 다 죽이고도 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걸 참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들 보는 앞에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 그 손에 잡혀서 금과 멍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 무리들에게 그냥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강하신 거예요, 사실. 진리는 어떤 무력과 힘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진리가 힘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승리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는 언제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가 아닌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래 다녀도 초보적 믿음을 가지고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합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만사형통해요? 대학도 척척 붙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성질도 잘 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도 사고 뭡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내 뜻대로 다 그렇게 만사형통 됩니까? 그것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만사형통이지 내 편에서의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나는 비를 원하는데 저쪽은 햇빛을 원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쪽에서는 비를 달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햇빛을 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바람을 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바람을 멈춰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축구팀이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저쪽에서는 저 축구팀이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월드컵마다 주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에 자기 편을 들어야 됩니까? 수능 때만 되면은 갑바에다 뭐다 올라가가지고 교회에다 올라가 다 나름대로 100일 기도합니다.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공부 전혀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들어주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망사형통이냐고요. 그렇게 믿는 것은 미신이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떠난 그런 기도는요 그냥 한마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지.
실제 우리 삶은 어떠느냐?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죄에 넘어지고요. 유혹에 넘어지고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요. 때로는 감옥에 가고요.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종살이하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가는데 우리 인간의 면에서 보면 그것이 만사 형통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면 억울한 게 형들의 몸에 손에 종으로 팔려가는 억울한 삶. 보디발의 종살이라는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놓고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폭행자로 몰려서 뺏겨 감옥에 가고 그리고 제수의 꿈을 해석해 주면은 좋은 자리 주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은 요셉의 형통이 아니라 요셉이 어릴 적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많은 그런 세월 속에 감옥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 가운데 지냈느냐 한번 보라고요. 오죽했으면 자기 처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었겠습니다. 망각. 머나세의 뜻이 망각이에요. 왜?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형들의 그 배신과 자기의 피부치라고 믿었던 그 형들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살인 교사까지 했고 또 뭡니까? 나를 종으로 팔아서 돈벌이에 흘려냈던 그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몸소리 쳐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꿈을 꿔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별단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의기양양했던 그 모든 꿈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괴로워했던 그 모습.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형통일까? 마치 저주의 삶을 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다. 너의 그 고난을 통하여 너의 그 억울함을 통하여 너의 그 한맺힌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대신 고난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삶을 뭡니까?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도 형통한 것입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 알죠? 1875년에 페니 크루스비라는 분이 여인이에요. 찬양사였던데 이분이 어떤 찬송을 인이하신 주세주요. 얼마나 명곡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그 여사가 작사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었어요. 6주 만에 태어난 지.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십니다. 자기 어머니가 21살에 과부가 되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뭡니까? 몸을 혹사시키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예수를 만나고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을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리라는 그 어떤 그 고백이 그 감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조그만 입이 아파도 아파가지고 못 살겠다고 나를 굴고 자빠지고 있고 조그만 시험 문제도 뛰어내리고 그런 어떤 나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 일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만사형통한다라는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은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벌이 잘해서 큰 부자 되었다 간증입니까? 그런 간증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나와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더 잘합니다. 왜? 스타벅스 보세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 기업입니다. 돈벌이 잘해요. 억만장자예요. 백만입니다.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선아 사랑해 저자로 알려진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들어갔죠. 이지선 그 교수 2000년 당시에 자기가 이화여대 4학년 때 재학 중인데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그 추돌사고를 해서 55% 삼도화상 몸의 55% 완전 다 숫덩어리 된 거죠. 삼도화상인 거죠. 그래서 재활 수술을 30번이나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예뻤던 얼굴은 다 일그러지고 흉측한 얼굴이 돼요. 그래서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8개 손가락은 모두 다 절단해서 상급 장애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것을 주님 받았다. 그래서 주여 감사의 비밀을 알았고 사랑의 비밀을 알았고 희망이라는 비밀을 알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라는 비밀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행복의 문을 기꺼이 주님께서 열어주었다. 나에게. 지금 행복하다 이야기죠. 그 사람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만사형통은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저차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뭡니까 일그러진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그래서 자기 일그러진 본성에 부합하면 하나님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딴 데 가서 찾아야 되겠다 떠나고 이건 우상이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종교적 신념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장기 종교적 신념이 적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그 인물 바로 종교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죠. 예수를 믿어도 내 신앙이만 옳고 내 교리만 옳고 내 신앙만 옳고 내 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악의 잣대로 다른 교단을 판단하고 다른 교파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성직자도 안 되고 교인도 안 돼요. 내가 잘하면 가톨릭이 이단이다 교황 이단이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입니까? 사회적으로 큰 무기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혹시무민하고 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도탈이 되게 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인물들은 물론 사회비로 정죄해야 되지만 조금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왜? 진리는 하나지만 진리를 보는 관점과 어떤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가지 않으면 서로 뭡니까 선악으로 대하면 나만 옳고 너는 그렇다는 선악은 가지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또 다른 교단을 대할 때도 생명으로 대해야지 선악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파, 자기 교리, 자기 그걸 가지고 그것이 종교적 신념과 어떤 그걸 가지고 마치 진리라고 포장해서 말하면 그건 우리 쓰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단과 맞서 싸우는 일이 참 옳은 일이고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칫 내 힘으로 어떤 힘으로 맞서 싸우는 하나의 덕이 되면 오히려 진리를 구태시키는 것이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모두 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거리로 나아가서 설교할 때에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나갔으면 되는데 또 그 반대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바퀴가 있었다. 이게 2절입니다. 8장 2절의 말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또 뭡니까? 반대편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구출받는 그 사건도 나오고요. 이게 살아계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은 사도만 남고 다 뭡니까? 불불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로 떠나고 사마리아로 떠나고 땅거리로 떠나고 교회가 외부의 어떤 박해를 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와야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8장 2절의 3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세워지고 그렇게 지변에서 세워졌는데 왜 이런 외부적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왜 눈 뜨고 계셨는가? 당신이 죽으시면 되셨지 왜 당신을 따르는 그 스데반까지도 죽이게 만들면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도 군자라신 예수님이 왜 스데반이 죽을 때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 두셨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왜 뭡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는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10,000명이 모이고 100,000명이 모여서 큰 부흥 될 것이다. 교회들마다 큰 부흥에 이야기하면 성도수가 많이 채워지는 모습만 구원을 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의 성도가 충만함을 받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 반대입니다. 다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다 떠나니까. 진리를 알고 조금씩 알고 사역자 길로 다 떠나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자기들끼리 남아서 장구치고 북치고 앉아서 자기만 옳다고 앉아서 뭡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뭡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으로 부으시는 게 아니라 온 유대로 사마리아고 땅끝까지로 그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이 저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했던 분이 하용준 목사님이 잘하셨죠. 그분 내가 옛날에 서울이라는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절대 7년 이상 남지 마세요. 7년 안에 다 성령 받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직장 선교사로 떠나든 외국 선교사로 떠나든 어떤 선교사를 떠나든 다 떠나서 그곳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제자를 했던 분이 하영준 목사입니다. 내 교회에 이 교회에 많이 모여있어요. 50,000명 모여있어요. 100,000명 모여있어요. 딴 교회 가지 마세요. 딴 교회는 문이 없습니다. 진짜 그게 가짜지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 그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것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 성령 받는 자들이 외부적 박해에서 떠나게 마지못해 떠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교회의 부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된 거죠. 말씀을 뒤집어 보게 되면 무엇이 부흥인지가 보여요. 종교애들 don에서는 자기들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돈 많이 뭡니까 재정 빵빵해서 또 더 큰 물 주고 더 큰 물 주고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그거 하려고 그럼 사업을 하세요. 차라리. 그 종교 사업체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칼로서 당신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세우고 자기 목숨으로 세우고 바꾸어서 목숨과 바꾸어서 세우는 생명의 나라. 그 당신의 나라잖아요. 칼과 박해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칼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면 예수님은 피하세요. 항상. 애국으로 피하시고 또
저 밖으로 피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무슨 권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로마의 그 분봉왕 정도 되는 것은 그냥 손가락도 뒤집기도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거죠.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국으로까지 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힘이 없어 피하십니까? 그게 진리이신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기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처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헤롯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저 로마의 뭡니까? 자기가 황제하면서 세상에 무슨 신처럼 되어가고 싶은 황제도 불쌍한 거예요. 주님의 눈에서 보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함부로 해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힘으로 하기를 원하지. 조금만 힘을 주고 조금만 권력을 주고 조금만 간판을 완전을 채워주면 완악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그 종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을 했다고 하죠. 오히려 교회를 해파하는 무리가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교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씀은 없고 왜 말씀은 누리지 못하고 말씀은 안에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늘 뭡니까? 그 안에서 북적거리고 자기들끼리만 잘났다고 하니까 교리와 교권을 앞세워서 말씀의 정도를 박해했던 그 이야기들이 누구의 이야기냐? 그 중세의 타락한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사에서 보면 수많은 선교의 그 피를 뿌려진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그대로 허락했는가? 우리나라 조선 땅에 27살의 젊은 청년이 선교하려고 마음의 희망을 품고 왔는데 선교하기는 그냥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시모노 사건 알지요? 거기에서 1866년에 27살의 나이에 칼에 맞아 죽잖아요. 창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 던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받은 그 인물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이 전능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전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죽음도 허락하십니다. 왜? 무지하고 사탄의 종으로 묶여있는 이 땅을 당신의 종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살리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부으시고 역사도 하지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들의 박해를 힘으로 막지 않는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돌과 물과 같아서 돌이 있으면 돌을 싸고 장벽이 있으면 장벽을 흘러서 넘쳐가고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망의 바다에서 사망이 썩어가는 바다를 뭔가 뒤집어서 정화시키고 그곳에 생명을 일으켜서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내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을 루아흐 바람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과 칼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무나 강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도 꺾이지 않는 그런 강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 부활 생명권을 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생명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고 부활 생명인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박히고 피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행전 이 8장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곳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 때에 그들은 다른 곳에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원래 순죽이 있다가 다른 곳에도 전하면 되지. 이곳에서 안 하면 딴 데 가서 전하면 되지. 그들은 누구 강요해서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것도, 전도지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아니라 전도지가 없어도, 성인책이 없어도 그들은 예수를 만난 그 체험 안 하고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죠.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여서 자기 옷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명품 가방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다 그렇다는 거죠.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안에, 그것이 뭡니까? 전도의 열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내 자랑이 뭔가 한번 보라. 내 머리 자랑, 내 어떤, 스펙 자랑. 누구를 자랑합니까? 사람을 자랑합니까? 자기 가진 재물을 자랑해요? 자기 얼굴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열정이고, 그게 전도자의 열정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사람은 생명의 물줄을 흘러갑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땅 끝으로. 이게 자동 스테이션 흐르는 플로우예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47장이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갑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세상 사방으로 흘러가고 세상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에서 바다가 살고 어부가 살고 땅이 살고 각종 나무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넘쳐나고. 왜? 예루살렘에서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그 생명의 물이 누구냐고요?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기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키가 있어도 흘러가고, 죽음이 있어도 흘러가고, 적신이 있어도 넘쳐도 흘러가고, 사탄과 귀신의 망이가 넘쳐나고 있어도 흘러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왜? 생명의 물은 진리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뭐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가 오면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행실이 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붙었으면 더러운 짓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면 더러운 행실은 떠나가고 거룩한 행실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에 흘러갈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뭐가 나옵니까? 중풍병자가 고침한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오늘날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에 묶이고 환경에 묶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뭡니까? 마비가 되어가지고 힘도 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중풍병자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올 때 뭡니까? 내 영혼을 적실 때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걷지 못하죠. 왜? 내 정욕에, 내 육신의 안목과 정욕 때문에 그 자랑에 묶여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어가는 그런 인생살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다리가 뭡니까? 곧아져서 자유와 희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주상인처럼 되죠. 진주상인이 뭐 진주를 만나게 값진 진주를 만나서 값어치는 진주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밭에 그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묻혀 있고 교회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뭡니까? 사는 거예요. 내 뭡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자신의 밭을 파는 망령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에스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모미를 팔듯이 팥죽 한 그릇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파니까 너는 세상에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달라.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내 어떤 쾌락을 위해서 성공을 팔고 내 물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모든 것이 예수의 망리된 모습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느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서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 한번 부르고 예배하면 드리면 그리고 헌금하면 조금 하면 그게 다입니까? 예수를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죠.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치는 내 모든 전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게 되면.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어갈 그 9장에서 이야기되면 시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몬이 뭡니까?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만수사니까 방언 받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니까 나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도 돈을 드릴 테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성령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능력 주시면 내가 당신께 돈을 많이 바치겠습니다. 오늘 얻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돈 좀 많이 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드린다고 해서 내 전재산 다 교회 갖다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종교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마술사 신모 같아요. 믿음을 보이라 하면서 돈 가져오라. 암수해 줄게 돈 가져오라. 영원해 줄게 돈 가져오라. 봉투사에 간다고 뭡니까? 흔들어가지고 또 뭐 이야기하고 병 고쳐줄게 일단 믿음부터 보여라. 세상에 예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미혹돼요. 어디 뭡니까? 점쟁이에 가서 돈부터 바쳐놓고 하는 것처럼 다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하라. 망할지어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종들은 다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 마술사 시몬의 종이고 마술사 시몬의 부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이라는 천국의 돈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 나라는 달러가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러가 돈이 아니라 믿음이 돈인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많으면 천국에서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것대로 오늘 빌립이라는 이 마을은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사마리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많은 이방 종교가 혼재되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무속신앙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다문화된 사회, 이 다문화된 국가에서 주 예수만이 진리고 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콧방귀 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 같은 그런 우리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다고 저들이 믿을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저들이 아멘 해줄까? 안 하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알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느냐 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들을 믿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를 자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환까지도 못하겠다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뭡니까? 좋은 맛집이 있어도 자랑하는 판에 내가 영적인 맛을 알고도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가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표적이고 우리에게 뭐 주시는 어떤 이야기예요. 왜? 오병이를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되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기 5개로 있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기 5개로 뭡니까? 내 것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예수께 드리고 나누어 줄 때는 뭡니까? 12공률이 남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하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은 여러분 안에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물고기를 나눠주고 생명의 떡이신 그를 나눠줘서 여러분의 풍성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먼저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거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교와 진리